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희가 이제 어느새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사실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강론을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떠날 것에 점점 더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셨고 자연스럽게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령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이제 전달되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저희가 지난주에 봤는데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구속의 사역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시면 잠깐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죠.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시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제자들에게 잠깐의 슬픔이 왔지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슬픔이 변화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도 드셨죠. 마치 아이를 낳는 여인이 출산 때가 다가오면 그 고통 때문에 근심하다가 마침내 아이를 안으면 그 고통을 다 잊고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제자들의 감격이 이러한 거죠. 이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중보자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저희가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이자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 공적으로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를 되돌아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비유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사용한 것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요. 비유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제자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럼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데, 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아서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비유는요, 한편으로는 익숙한 것을 가져서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의 말을 더 쉽게 이해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은요, 어떠했는지 저희가 전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 차례 그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묻기도 하였죠. 이것은요, 전달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어두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려진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본질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접근하지 못했고 그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면 언제요? 바로 주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로 얘기하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어느 외국어를 하나도 배우지 않고 그것을 들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소음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태국어라든가 베트남어라든가 이거를 아무 어떤 정보 없이 들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거죠. 듣는 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친절함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우리 일반 성도들을 가르치실 때는 이러한 비유로 가르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더 밝히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지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요,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의 영적인 눈들을 열어 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진리의 핵심이 뭔가요? 25절 다시 저희가 보면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더 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사람들을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화해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으니까. 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신 거죠.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고 성령님은 더 밝게 일어난 사역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저희가 요거를 말씀을 볼 때 조금 한 두 가지 정도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완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버지를 설득해야만, 이렇게 인간을 대신하여서 계속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우리에게는 완고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27절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것이 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실현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거나 우리 안에 믿음이 될 만한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어떤 사역들, 이 땅에서 보냄받고 다시 승천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 주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보십시오. 요 28절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인의 예수님의 말로 정말 잘 요약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의 사역도 분명히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임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죠.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속사역을 이제는 완성하시고, 세 번째는 다시 세상을 떠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상을 떠나시고 네 번째 아버지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여정,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인쳐주신 거예요. 그게 완전하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자, 이러한 가르치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화답합니다. 29절 30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요, 이제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님은 모든 것 다 아십니다.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흥분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제자들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결론 짓는 것 아주 옳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필요한 것이 없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이해하고 또 더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에 찬 고백인 거죠. 그래서 칼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마치 금화 한 입을 가지고 자신들이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았다. 아주 진리의 단편적인 부분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거는요, 너희가 아주 너희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시는 것 아니에요. 좀 살짝 그 뉘앙스가 뭐냐면 안타까움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믿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연약하고 피상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련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이 강화를 시작하실 때쯤 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때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그거 영화를 통해서도 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섣부른 자신감을 예수님은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중에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그들을 세워주시고자 하는 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가끔은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 우리 자신의 어떤 봉사,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가짜 확신에 가득 찰 때도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결심은 연약한지, 쉽게 흔들린지. 그래서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이 고난입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작은 바람 하나에도 뿌리까지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지를 잘 깨닫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요, 이 스스로의 어떤 확신에 도취되어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주님을 더 잘 따를 수 있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몰랐죠. 그래서 3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섣부른 확신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닥쳐올 현실을 직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신만만해하던 제자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너희들 날 저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가 버릴 거야. 믿음에서 완전히 실패해 버릴 것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를 조금 쉬운 말로 한번 표현해 줄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 때가 왔다. 벌써 왔다. 바로 오늘 밤 해가 뜨기 전에 그 일이 즉시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마치 늑대로부터 도망치는 양처럼 이리저리 흩어질 것이다. 각기 제 것, 제 친구, 제 집, 제 피난처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둘 것이다. 너희는 실제로 내가 대제사장들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죄수로서 홀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너희 중 단 한 사람도 내 곁에 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실제로 그렇게 홀로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조차 구약 예언의 성취 중 일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주님께 응한 거죠. 그래서 그토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확신에 찼던 제자들이 서슬퍼런 권력의 칼날 앞에서 주님을 철저하게 혼자 버려두고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으로서 성취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확신할 수 없고 사람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어요. 교회가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거지만 사람이 잘나서 세워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의 용기, 제자들의 지혜, 제자들의 완전한 연합, 이러한 것들 통해서 세워진 것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그 복종, 바로 그것으로 세워지는 것. 주님께서는 이제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순간을 맞으실 겁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2절에 뭘 확신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계세요. 이 연합의 완전함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인성으로서 고난을 받으러 가신 거죠. 그 제자들이 도망을 가더라도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흩어지고 혼자 두더라도 예수님 제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자기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세요. 저희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이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결론, 긴 가르침을 하신 거. 저희도 몇 달 동안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한 가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교훈하신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에게 영혼을 맡기고 주님과 긴밀한 깊은 교제를 함으로써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죠. 그것을 주님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숨기지 않으셨죠. 세상은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고난 한복판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불확실하다면 예수님은 너희 담대하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너희 힘대로 잘 싸우면 이길 것이고 너희 힘이 부족하면 패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차원에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승리한 싸움이라는 근거가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압도당하고 세상의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가고,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게 보일 때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질 십자가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싸우는 한, 그리스도의 그 깃발 아래 그의 군대로 우리가 싸우는 한, 우리는 전투의 한가운데서라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하나에 만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에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그리고 사탄의 모든 계략들을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증인으로서 이 한 주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